네, 오늘은 2023년 7월 23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먹고 마시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먹고 마시며 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에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먹지 않아도 문제, 먹어도 문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든 나쁘게 보고 뭐든 싫어. 무슨 일을 해도 좋게 안 보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죠. 이 예수는 격이 없이 당대의 죄인들과도 먹고 마시며 떠들고 축제를 벌인 사람이다, 거죠. 얼마 전 공개하라고 지시가 된 법원에서 판결한 윤석열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내역을 감추고 제출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특활비가 먹고 마시는 데 썼다는 거죠. 그것도 고가의 음식들. 심지어는 50만 원 이상 쓸 수 없는데 쪼개기 해갖고 100만 원 이상 쓰고 쪼개기 했다. 한 사람당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에서는 예수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는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이고, 이들은 권력자, 그들이 그렇게 입버릇쳐 말하는 그들 카르텔들과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검찰들의 먹고 마시는 행위는 특권의식의 발로지만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것은 격이 없고 축제를 벌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축제판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상낙원이란 말 좋아합니다. 지상낙원이란 말은 공산주의자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꿈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과 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꿈, 그런 세상이 바로 지상낙원 세상이다. 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도
그런 꿈을 당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꾸지 않았을까? 저는 예수는 그런 꿈을 먹고 마시면서 심어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정치범으로 붙잡혔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꿈꿨던 그 깊이만큼 절망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정말 처절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버텨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중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상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내려오는 걸 보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다리는 태도는 바뀝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던 그들은 소극적 기다림에서 적극적 기다림으로 변해 숨어 살던 사람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하게 됩니다. 한술 더 떠 직접 그 나라를 그 지상 낙원을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고 마음먹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끝부분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유무상통입니다. 실제 이것이 일어났었느냐 아니면 이제 기록으로 의미적 사실이냐라는 논란은 논쟁은 있지만 이 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져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필요한 대로 다 같이 쓰게 되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 42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옮긴 헬러 에클레시아는 밖으로와 칼레오, 부르다란 말의 합성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아테네 시민총회 미녀라는 뜻인데 자기 집을 나와야 됩니다. 자기 틀을 나와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소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름받아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서로 불러야 합니다. 서로 초대해야 합니다. 서로 초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귐이 없으면, 그리고 그 안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임 자체가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사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여서 허구한 날 헐뜯고 싸움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는 자기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 공동체를 위해서 비는 것, 타인을 위해서 비는 것,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책과 자기의 고백,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자기 긍정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지금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서로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고 뭔가 이권 카르텔을 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탐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야합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축제, 구원의 감사,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기도와 교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마도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날을 희망하면서 해야 할 가장 최적의 일이 바로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 꿈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십시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새 나라를, 새 세상을 꿈꿔 갑시다.